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오늘 내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도 우리 힘이 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아마 억울했던 것은 고린도에서 그가 사역할 때 전혀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고마워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거짓 사도들은 이것조차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비난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막 모함을 해대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모함하기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직접 사례를 받지는 않았어도 즉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바울의 또 다른 동력자 중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받아서 결국 바울이 챙겼다는 것이 돈을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거둔 구제 헌금까지도 횡령했다더라 여기에 또 손을 댔다더라 하는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까지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까? 행여라도 물질로 인해 문제가 생길까 염려해서 구제 연보를 모금하는 일에는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고요. 바울이 추천한 사람만 보내지도 않고요. 그 외 여러 사람을 함께 동력해서 보내면서 이 일에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짓 사도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교활하다느니 속임수를 쓴다느니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어울릴 법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갖가지 악성 루머와 흑색 선전으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처럼 청렴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의 모함은 이렇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쉽게 죄에 넘어지고 쉽게 사단에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리한 일에도 이렇게 사단은 불신과 오해가 생기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지른 죄와 실수들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더 많은 비방거리와 불신과 오해가 생겨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언 중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쉴 새 없이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와 같은 잡풀이 생길 틈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틈탈 어떤 그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탄은요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끼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더 이상의 부족할 것을 느낄 이유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뱀의 형태로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끼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에게까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죠. 이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구르는 돌에도 이끼를 끼게 만들 저 교활한 사단이 가장 은사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한 고린도 교회에 파고들어서 갈등과 분쟁과 비난과 비방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들어와서
온갖 교활한 거짓과 속임수로 때로는 모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가장 신뢰해야 할 강단 위의 설교 말씀이 첫 번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금되고 쓰여져야 할 교회의 재정의 문제도 가장 투명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투명하게 재정을 모으고 집행한다 하더라도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와 모함으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만 재정의 문제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불신이 들기 시작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구르는 돌에 이끼가 낄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사탄이 틈탈 여지가 없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충성되어 일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사탄의 밥이 되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앞장서서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구르는 돌에도 이끼를 끼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에 빠지면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저는 이것이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갈 때에 이런 표현을 쓰죠. 또 21절에도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14절에서 보면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서 그때 내가 갈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서로 원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막상 서로 대면하여 만났을 때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모함에 빠져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만난다면 어떻게 서로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게 바울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때 고린도 교회의 모든 거짓 사도들의 괴계가 사라지고 불신과 갈등도 사라지고, 처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은혜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했던 우리 그 모습 그대로 기쁨으로 만나자, 이런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나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은요, 그들이 무슨 비단 옷을 입고 마중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서 바울의 이름을 새겨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과 진리 위에서 다툼과 분쟁도 없이 서로의 불신과 미움도 없이 사랑과 정결과 거룩함과 은혜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가 만나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건 무엇이냐면,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셨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불신하고 있다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실 주님이나 맞이하는 우리나 서로 바라보기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충만한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그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 마귀의 속임과 거짓을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게 하는 마귀라 하더라도 종말 신앙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결코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주님 재림하여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임수와 거짓말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단 마귀는 교회를 파고들어서 너무나도 교묘하게, 너무나도 집요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의 신앙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오늘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분별하여 무너뜨리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은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구르는 돌에 이끼를 끼게 만들 수 있는 사단 마귀라 하더라도 종말 신앙에 깨어있는 성도는 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말 신앙에 깨어 있어서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